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3장, 신약 169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집에 뭘 가지러 갈게 생각이 나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왜 들어왔지? 분명히 냉장고를 꺼내려고 딱 잡았는데 갑자기 보자마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어떨 때는 가게 뭘 사려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뭘 사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제가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 이유를 몰라서 엉뚱하게 말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모르게 자꾸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어떤 일을 시도하고 다니고 행하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장애 내지 혹은 우리가 하는 것을 치매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잊어버리는 망각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기 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생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분명히 2m 떨어져야 안 되고 마스크를 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로 오십니까? 예배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겁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장로님 저도 아는 내용을 스크럽에서 톡에다 보냈습니다. 내용인즉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클럽에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그 클럽은 또 어디냐면 유세도 조심하지만 게이들이 판을 치고 게이들이 접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아이들이 거기 갔다는 겁니다. 추정하니까 나왔죠.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파급돼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보낸 그 기사에는 뭐가 돼 있냐면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목사님의 말투나 행동과 그분의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적이지 못해서 불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저보다 잘 안다고 하시겠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 교회도 여전히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이고 행동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살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꼰대 같은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마스크 입을 못 가리고 손도 제대로 못 씻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투성인 저들이 부르는 꼰대 같은 어른들이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배 드리는데 불구하고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위험 요소는 다른 데 있다고요. 다만 여러분 제가 겪는 이 일, 지금도 그 일에 겸손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요.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르기 때문에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교회 예배 드리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육지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말은 하지만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었습니다. 자가격리 하셨습니까? 2주 동안. 그리고 검사 받으셨습니까? 안 하셨을걸요? 수많은 대중교통 혹은 내가 차를 빌려 타더라도 그 안에 수많은 사람 접촉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도 누가 지켜주실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한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왜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지, 왜 좋은 직장 취직하라고 하는지, 왜 결혼할 때 애를 낳아야 되는지 애들에게 자꾸 물어보면 부모님도 그게 다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공부해야 되죠? 제가 왜 좋은 고등학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제가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제가 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명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물론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스펙이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최고를 뽑아야 되죠.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림받건 내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고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가 배운 좋은 가문과 지식과 능력과 학문들이 그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들어올 때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은혜 베풀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어딜 보실까요? 저처럼 이렇게 스토리라는 목회자 셔츠하고 또 저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너의 마음을 본다. 그 하신 말씀이 그 마음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일로 나오는 교회,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에게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반드시 계신 걸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은 많이 했는데 응답 받은지 안 받은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셔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 코로나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걱정하고 이런 이야기 당연히 인간에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복을 준 사람 누구라고요? 방금 읽었던 민수기 6장 온 인류에게 제사장에 대한 축복인데 예수님께 우리를 통하여 휘장의 문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서지 못하게 하고 신부도 못 서게 하고 오직 누구요? 하나님 보좌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바로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문이 구약이지만 제가 이것을 대대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 주님이 말씀할 때는 온 인류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나에게도 내 가족과 형제 자녀에게도 여러분 직장에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이 축복을 왜 주실까요? 왜 여러분 예배에 나오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전제는 일단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고 남들 볼 과거에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우편에 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는 죽음에 다다랐던 예수를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는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물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능력이 없고 이룰 만한 힘이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려워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장가나 갈까 시집이나 갈까 나중에 부모는 제대로 모실까 할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들어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가정으로 가장 좋은 생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맞습니다. 진실대로 상식대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 하는 거 뻔히 아는데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뻔히 아는 사람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이나 그 누구를 향하여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제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과거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가 그렇게 힘들어한 인생의 모든 무게에서 그의 수고한 짐을 다 받아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영광의 멍에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오늘 1절에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문장이 길었지만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행동하는데 그 마지막의 행동이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문화나 습관에서는 절대 스승이나 혹은 주인이 종의 발을 안 씻습니다. 오직 종은 주인의 발을 씻는 자이지 씻음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물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굽히시고 발을 꿇고 제자들 앞에 순서대로 부릅니다. 제일 먼저 누구 나왔을까요? 예수님 뭔가 하시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온 사람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당장 말하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려고 한다고.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주께서 우리를 씻는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아직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을 당장 듣고 제 몸을 다 씻어줘야 하지만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이미 깨끗한데 너희 발만 더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족식 할 때 발을 씻길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내 마음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씻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잘 나갔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건방지고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본을 보이는데 이 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말씀 중에 17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영어로는 blessed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강, 물질, 화목 모든 복이 하나님께 다 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뭘 하면요? 알고 행하면. 세족식 할 때,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세족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수련회 가면 하거나 혹은
특별한 날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되기 전 마지막 밤에 성찬도 하고 세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기념하고 행하는 것들 많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유롭게 하는데 특별한 규칙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만찬과 세족식입니다. 특히 세족식은 요한복음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간다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 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석한 자는 발 씻겨주고 설까지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앞 사람에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 나이가 훨씬 어리고 어떻게 딸 같은 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보다 큰 자라고 믿고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향했을 때 제가 복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복받는 이가 아니라 나보다 하수고 부족하니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복을 베풀 수가 없고 저를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이 자매와 이 형제를 구원해 주셨사온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좀 영성 있고 능력 있으면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정모 목사님 왜 욕을 듣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툭툭툭툭. 한때 우리 부흥사님도 그랬고 한때 큰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카리스마를 그럽니다. 사랑하는 카리스마는요, 하나님의 용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 행위인데 어느 순간 그게 기질과 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돈이 많든지 아니면 많이 배웠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오신 겁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 예배 중에 들은 것들,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12장 50절입니다. 성경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왜 이렇게 사셨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왜 모든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12장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것을 가르치고 자기 걸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갖고 왔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수고하고 힘들어 잘 나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막판에 예수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잘하던 목사님들, 그 작은 건 아니죠. 어마어마한 명예죠. 어마어마한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막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사업 잘 되게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잘 될 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하는데 은연중에 우리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장 가운데 우리를 섬기셨으니까 너희들도 혹 사람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간단하죠.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경쟁하듯이 하십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도 못하고 어떻게 저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까? 대표기도 만났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감히 어떻게 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금식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을 때 높은 자였습니다.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거면 우리 발을 씻으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종의 자녀를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이 언제 사라질까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잘 나갈 때 무너집니다. 부부가 처음 사귀고 교제하고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존귀하게 대합니까? 좀 살면 한쪽에서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한쪽도 무시합니다. 부모가 좀 잘 나가서 아이들은 잘해주다가 아이들이 못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구박합니다. 또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좀 잘 나가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위사람으로서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은 내가 근본이 어디인 줄을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섬긴다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행하신 본을 따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잘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엉뚱하게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직장 보내고 사람 조사해가지고 선바가 좋은 가정 해도 여러분 경험한 것처럼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면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될까요? 방금 알아야 될 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산을 따지지 않는 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 쌓아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구하면 하늘에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세상이 이자가 몇 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자 보면 간단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 쌓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어디 쌓느냐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작든 크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부유함이나 우리의 명예나 권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저하고 대화하다가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자랑하십니다. 막 교회도 짓고 해외도 하고 엄청나게 교회 모이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종이 최고입니다. 목회자 입에서 집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건물이 나오고 교세가 나오고 헌금이 나오면 그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된 자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야라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야단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기만 하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는 걸 보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아니하면 교회 못 나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헌금 못 합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 굳이 내가 애를 써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은혜 가운데 시작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워집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주님도 섬기셨는데, 죄인들을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가 감히 무엇하고 하나님의 머리 되신 예수의 머리 된 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기는, 저도 목회자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특히 주님이 비난, 정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며 은혜를 가르치며 비난, 판단, 정죄할 때가 많았으면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음부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나온 세월들 혹 걱정되십니까? 간험한 여인 기억하시죠? 현장에 잡혀와도 주님은 나는 너희 죄를 묻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을 하도도 살다 안 되니까 이제 남보기 부끄러워서 뜨거운 대낮에 남들은 쉬고 그늘에 집에 쉬고 있을 때 그 대학볕에 그 무거운 항아리를 지고 나오는데 예수님께 기다리셨습니다. 그 여인이 물었습니다. 야, 남편 내려올래? 하니까 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저 남편 없습니다. 사랑하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5명도 있었고 헤어졌고 6번째 남편 지금 있는데, 주님은 아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맞다, 너 남편 없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 괴롭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며 생수를 줄 텐데 네가 믿고 오면 내가 너에게 넘치게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행하지 않으면 모두 헛됩니다. 아, 그럼 모르니까 막 살래요. 살아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저는 수십 년을 목회한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동안, 약 50년 믿는 동안 아래 위로 정말 100세 이상을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만으로 행하는 자들 잘 되는 건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직접 이 중요한 밤에, 정말 좀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과 처절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 모습이 뭐라고요?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교사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거 표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에 나오는데 우리 딸아이가 막 통곡을 하더라고. 왜 우냐? 야단 맞았대요. 너 왜 야단 맞았는데? 누구누구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왜 야단 맞으니까? 예배 시간 늦게 왔다 야단 맞았대요. 그냥 그랬습니다. 아빠도 그분 늦게 오면 야단 친단다. 너 야단 맞는 거 맞다. 그럼 더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힘들고 아프고 상한 사람을 대할 때 옳은 말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아니면은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안아주고 등 두드리면 어떤 게 은혜가 넘칠까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야 돼, 말해야 돼, 가르쳐 줘야 돼, 고쳐야 돼. 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옳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너희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비난, 판단,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본을 보고 살아가라. 너희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너의 면류관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끼리 혹은 혼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택함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과 희생으로 택함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섬길 때 주님께서 잊어버릴까 봐 마지막 십자가 그 순간 직전까지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분의 그 높고 높은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면서 나를 따라해라. 그리고 따라하면 이걸 알고 행하면 너희가 살아간 날들 동안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좋다는 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불편한 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뭘까요? 그냥 힘들게 나오는 사람이 우리 아이처럼 늦게 가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저 1시간, 2시간 먼 곳에서 달려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제대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부터 심은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이 교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믿고 어떤 분이 저를 축복하는지 믿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덕교회 여러분을 저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또 앞으로 살아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짜증내고 화내고 남한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주님처럼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정말 주님이 약속한 이 복이 우리가 알게 되고 행하여서 이 땅 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다라고 귀하다라고 힘을 받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행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여야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신 하나님, 너무 다 힘들다 보니 서로 힘듦만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결코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이 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세상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가정에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